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강조 표시된 부분에 유의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12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몇 개의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심, 위로, 기쁨. 근심, 위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근심과 위로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새해 인사도 드렸는데 혹시 2025년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바라볼 때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거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혹시 2025년 한 해는 모든 게 좋아질 것 같나요? 아니면은 나빠질 것 같나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아질 것 같나요? 나빠질 것 같나요? 좋아질 것 같으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마 나빠질 것 같다는 답변도 마음속에 없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지막 때 말세입니다. 또 요즘에 불안한 세계 정세, 또 한국 정세, 그리고 안타까운 사고들로 인해서 낙담하게 만드는 환경이 참 많습니다. 뭔가 희망을 내보려고 해도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우리가 낙담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희망을 갖기가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2025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더욱더 나빠질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2025년에 희망을 갖는다는 것, 어쩌면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이번 안식일 2025년 첫 안식일이고 오늘 예비일은 2025년 맞이하는 첫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했었습니다.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2025년은 다른 거는 몰라도 2024년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더 심한 말세의 징조들도 보게 될 것이고요, 더 이상한 일들도 많이 접할 것이고, 더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말씀 선포 시간에는 함께 맞이할 2025년의 어려움들을, 또 환난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그것들을 맞이할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 지방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났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연구를 했을 때 3, 4년 기간이 채 안 됩니다. 2, 3년 정도로 이제 보고 있어요.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에베소라는 장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가 바로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문제로 인해서 복음이 왜곡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참 큰 문제였습니다. 바울만의 문제가 뿐만이 아니었고, 이 교회뿐만의 문제도 아니었고, 다름 아닌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의 것을 타격을 주는 그런 이설이었기 때문에 참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관해서 바울은 중하게 다루면서 적절한 권면을 하죠. 그리고 약 몇 주 후에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어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본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처한 좋은 모습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고, 여전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대처할 것인지 권면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뭔가를 간절히 바라시거나 간절히 변화를 바라시거나 아무튼 간에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부모님들이시라면은 자녀들에게 그러셨을 것이고, 아니면은 자기 친구에게 나와 더 친해지기를 간절히 바랬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여기 우리 특별히 진리의 불교에는 많은 교사분들이 계신데, 음악 선생님도 계시고 영어 선생님도 계시고 아이들에게 인생을 이제 가르치신 이제 부모님들까지 교사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간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그들을 이제 변화시키는 교육자의 입장에 있을 때 참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감이 되실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것보다 배우고자 하도록 마음을 열게 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아는 거를 전달을 하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듣게 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잘 가르치는 아주 좋은 선생님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우선 열었고, 그들과 함께 하였고, 전심을 다해서 간절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들을 잘 전달해주는 좋은 교사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다시 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이야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나에게 마음을 열어라. 굉장히 부담을 주는 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말이죠.
나에게 마음을 열어라.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너희를 해하러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 사도 바울의 본인의 선교에 대한 가치관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가요? 바울의 열정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닌가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 우리가 당장 지금 데리고 있는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피를 섞지 않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서 만난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 이야기할 수 있으신가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좋은 리더들이 그러했듯이 바울 또한 본인의 목숨을 거는 사생결단의 마음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빠져가는 배 안에서 누군가 소리칩니다. 여러분, 혼자 살려고 구명조끼 챙겨 입지 마시고 노약자와 여성과 아이들에게 양보하십시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셨나요? 지금 구명조끼를 양보해서 노약자와 여성과 아이들에게 양보하라고 소리치는 이 사람을 상상을 해보실 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나요? 안 입고 있나요? 안 입고 있어야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승무원이나 직원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건강한 한 승객이 자기는 혼자 구명조끼를 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그 사람의 조언을 따를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누가 흔쾌히 자기 구명조끼를 노약자나 여성이나 아이들에게 양보를 할까요? 승무원이 말해도 벗어서 양보할까 말까 한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그런 생판 모르는 그냥 일반 건장한 승객이 본인은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조끼 양보하라고 하면은 아마 벗어주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데 바울은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에게조차 이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마음을 담아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영혼을 다루는 이 바울은 그의 사역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 바울 서신들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 바울의 그 힘든 모습을 한번 현재의 상상하기 쉬운 이미지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마치 바울은 이 보시는 이 트럭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물건을 가득 싣고 있습니다. 과적된 상태예요. 그런데 낡은 트럭이 게다가 또 낡은 트럭입니다. 그리고 그냥 평지도 아니고 내리막길도 아니고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고 게다가 타이어에 펑크까지 났습니다. 차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진 이 차가 사람이 아닌데도 참 힘들어 보이죠. 사진만으로도 정말 벅차 보입니다. 이 사진 속에서 그 과열된 엔진음이 들리시나요? 정말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뭐 과적을 했든 타이어에 구멍이 났든 뭐 차가 낡았든 오르막길을 가든 이 중 하나만 해도 이 차량에게는 힘든 일일 텐데 바울은 여러 업무들이 가중되다 보니까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의 선교 여행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를 하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육체적으로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서두와 또 함께 살펴본 고린도서 7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 서두의 1장 8절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7장 5절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형 선고. 여기서 사형 선고 당해보신 분 있나요? 뭐 영적인 사형 선고 다 당했죠. 그런데 실제의 나의 삶의 힘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형 선고 내리셨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아마 바울의 환난을 경험하고 계신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또 실제로 여러 유대인들의 핍박, 관원들의 핍박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경험을 하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죽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큰 근심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 5절에 이어서 6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은 교인들의 변화였습니다. 본인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변화, 비단 교사와 제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랑하는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기쁘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트럭으로 무거운 짐을 싣고 그날따라 하필 또 타이어에는 빵꾸가 나고 험한 길을 가다가도 한 전화를 받고 나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 또는 자녀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 힘내라 아니면 사랑한다는 격려 전화 한 통을 받고 그 힘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힘든 일을 할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이 일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7장 6절의 그 순간에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기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쁨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어서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어서 서신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뭔가 그 한 대상의 상황을 바뀌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일일 수도 있겠고요. 실제적인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적절한 말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을 합니다. 근데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본교 주석을 보시면은 분명 바울은 이전 편지를 보내고 나서 편지를 쓴 것이 현명한 일이었는지 고민하면서 자기가 바른 일을 한 것인지 자신의 의도는 잘 표현했는지 자기 말에 올바른 정신이 반영됐는지 자기가 오해는 받지 않을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바울은 동일한 상황에 처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느꼈을 염려를 한 것이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참 위대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 뭔가 달랐음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도 한낱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쓴 후에 혹은 그 전에 또 여러 서신들을 썼을 때 그가 한 조언들을 가지고 본인이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였다라고 8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바로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후회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였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좋게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뻐하게 됩니다. 바울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마음으로 그의 교회들을 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절을 보시면 뭔가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부모님이나 가족에게서 들을 만한 말입니다. 내 형제, 자매, 내 친지들에게 들을 만한 말입니다. 나 너 믿어. 잘하고 있어. 참 자랑스럽다. 난 너가 자랑스럽다. 너를 믿는다라는 말을 우리 가족들에게 듣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 듣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울에게 그만큼 바울의 이 교회는 그의 형제와도 같은 가족과도 같은 사랑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2025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환난도 있고 근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세상 근심이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든 근심은 올 것입니다. 근데 잠깐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그 말에 잠깐 딴지를 걸어보겠습니다. 세상 근심이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든 근심은 올 것이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요? 애초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한글에 하나였을 뿐이지 세상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7장 10절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영감의 글에서 묘사하기를 이런 근심은 기만적인 것이다. 그 속에는 어떤 덕성도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알려진 것에 대해 근심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단지 부인할 수 없이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만 인정할 뿐 그 어떤 고백도 행해지지 않는다. 이것이 사망을 이루며 양심을 무마시키는 세상 근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갈 때에 무엇 하나 들고 간다고 하죠? 우리 품성,
성품 하나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양심을 무마시킨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양심에 화인 맞는다, 혹은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양심을 무마시키는 그 근심이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세상의 때에 많이 묻고 많은 상처를 겪은 사람들은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을 봅니다. 시니컬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뭐 그럴 수 있지. 감동적인 일을 보더라도 뭐 되게 당연한 거지. 슬픈 일을 당할 때라도 에휴, 나 이제 그런 거에 아무 감흥도 없어. 양심이 무마되어 있습니다. 많은 세상 근심을 하다 보면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잠시만 근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 근심은 본인을 갉아먹고 스스로 갉아먹는 본인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근심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회개함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자, 세 번째,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뒤가 없는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세 가지가 사실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함에 이르는 근심이기 때문에, 돌이키는 근심이기 때문에 잠시만 할 수밖에 없죠. 언젠간 그 근심은 끝이 나게 됩니다.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또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이제 없다고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뒤를 보며 후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감액을 가려 뽑은 기별 1권에는 회개란 죄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한 가지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회개,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 계속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회개란 결국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스스로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의 예시들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근심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하고 변명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하고 벌하게 합니다. 바울의 상황에서 봤을 때 이 7가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이 열매들을 보면서 바울의 상황에 우리가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되게 간절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벌하게 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 있게 하였고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명하였고 의분을 내면서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하였고 결국에는 깨끗함, 거룩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12절에 바울은 그가 쓴 편지의 목적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간절함, 또 원어로는 그들의 열심,
노력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편지로 인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교인들의 투쟁, 그 교인들의 간절함, 노력, 그것이 하나님께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을 당하여서 싸우고 열심을 내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되게 고민도 할 때가 있고 정말 답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하려면 첫째,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근심을 해결했느냐 못했느냐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나의 이 투쟁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열심,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었고 그들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근심하였고 그 사랑하는 교회의 회개, 돌이킴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고 결국 기뻐하는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 근심이 위로를 통해 기뻐함으로 변하게 되는 이 바울의 경험이었습니다. 2025년 시작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두 가지 길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 근심을 하는 근심의 방향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방향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근심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연초에는 어떤 다짐이든 하는 게 좋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2025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회만 하는 근심, 그리고 회개하여서 기뻐하게 되는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할 때 더욱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형제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어서 아까 살펴본 말씀처럼 간절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고 열심히 있기도 하고 벌하기도 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투쟁 가운데에서 우리의 깨끗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이 근심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다면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회개함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노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제 시대에는 맞지 않은 노래인데 윤복희 씨 노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너무 가사가 좋아서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위로해줄게. 서러울 때면 눈물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너의 등불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네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그리고 노래 마지막 부분에 뭐라 나오죠?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여러분 하면서 노래가 이제 끝납니다. 우리 재림연수원 가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추가되기도 하였고 조금의 변동은 있지만 우리 하늘 가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듯이 교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가운데 물론 지지고 볶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함으로써 우리가 한 해 더욱 위로받고
기쁜 2025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떠할 때에도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또 서로에게 좋은 조언도 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모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